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1편 6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잘 읽을게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말하는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예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영광스럽고요. 이번 4월 한 달 동안은 멤버십 시리즈 설교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본문 중심의 부제를 제가 소개를 한다면 말씀에 심겨진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근원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지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서두를 보시면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유명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분이 등장하십니다. 그 유명한 복 있는 사람. 우리는 그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복 받기를 다 원해요. 그것도 이빨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 없는가 보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복 있는 사람, 복 많은 사람, 복 받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그림처럼 라수가 이 복하면 결국 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재벌의 아들도 따로 태어나가지고 이 금수저도 아니고 이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더니 이정 딸이야. 이야,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그런 복 여러분들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는 왜 이정이 아닐까? 왜 우리 아빠는 송상하니까? 뭐 이런 우리 아빠 이름 나왔네. 그래도 우리 저 머스크, 테슬라 이 CEO의 마스크도 아니고 재미없네요. 이렇게 이 머스크와 같이 저 개짜가 참 희한한 사람인데 저렇게 떼돈을 벌고 인기도 많고 뭘 하고 난 거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코인이나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뭐 투자하는 것마다 우상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란 돈을 다 풀어모아가지고 이 회사에 때려치고 나가도 된다는 그 경제적 자유를 소유하신 분들을 보면 이야 부럽다 저기 참말로 복아니나라는 생각들 나만 가지고 있군요. 가지런 복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면 이 같이 살고 있는 마누라가 이렇게 이쁜 나음이야 이게 복이다라는 생각을 아멘 나오네요. 할렐루야. 선생님 우리 아도 아멘 하고잖아요. 인정. 근데 지난주에 인사에서 질문을 올렸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아실 텐데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올렸을 때 어떤 사람일까 하고 질문했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은비라는 단답을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요 우리 마누라가 어그로 끌려고 다른 것도 답이 아니라 제가 아는 형님이 제가 학과 선배님이 이렇게 은비라고 대답을 해주셨더라고요. 예, 저는요 참으로 복 많은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첫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이 제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사진 좀 잘 찍으세요라고. 무슨 말이냐면 너무 마누라 그렇게 이쁜데 이 폰파가 왜 이 똥손이냐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최근에 이 아이폰 13을 바꿨거든요. 바꿔가 사진 찍었는데도 제가 똥손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마누라랑 사는 것, 복 있는 사람 저는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혼자서 이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생각들 이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먼저 문자 그대로 의미를 설명해 드리면 히브리어로 아시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은 행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저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 감탄사 같은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무엇을 해석했죠 여러분들? 곧다, 똑바로 가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올곧은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것이
곧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1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냐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무언가의 조건과 상황, 즉 직업과 사회적 위치, 연봉과 사는 집, 아파트 시세, 자동차 크기가 행복의 그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잖아요. 이 주목하는 말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삶의 성공이 아니라 삶의 양식, 즉 삶의 양식, 즉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자세에 집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1절에 가면 복 있는 사람이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다. 한 문장을 정리하면 이것은 여러분들 이 1절에 나오는 악한 사람의 이 삶의 걸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적 복을 추구하는 모습과도 유사한 거예요. 여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제가 좀 더 볼릭하게 처리하는 동사를 주목해보세요. 여러분들 죄라는 것이요 또 이 악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점진적이고도 심층적으로 발전되어진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누가 저기 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다가 부동산을 투기하라는 부동산을 투기하라는 그럼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고 막 이야기하는 어찌어찌 불법 정보를 취득한 깨를 전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같이 거기에 올라타는 겁니다. 있는 도 없는 다 끌어모아서 그 길에 함께 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때려 버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마치 자기의 노력으로 번 돈인 것 마냥 떵떵거리며 졸부의 자리에 앉아서 오만한 삶을,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 삶의 그 갑질들을 일삼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다. 불법과 편법을 일삼고도 이렇게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성공했다고 말하는 시대. 예? 이 시대가 말하는 그 복의 근원과 복의 그 방향성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들은 저런 사람들을 왜 먹이냐? 어떻게 저 불법 정보를 취득했냐라고 하면서 그런 뭔가의 부러움과 시샘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 나한테 좀 알려주지. 내 지금 동양권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이 저기다 갖다 박았으면 내가 이렇게 됐으면 뛰어들 수 있는. 이야, 이 코인 넣었다가 조금 있다가 딱 그 절묘한 시점에 빼버리면 돈을 막 이빨에 넣을 수 있다는데 라는 그 정보를 여러분들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 나만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이 모습이 왜 이 대박이에요? 이 모습이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그 길에 서서 나중에는 그 자리에 눌러 앉아버리는 잘못된 모습들. 근데 여러분들, 이 죄의 가치관이 죄의 깨가 여러분을 자극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스르머니 그 길에 서게 되고 또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눌러앉기까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줍니다. 이 악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손해보고 바보 소리 들어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서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쫓고 따르고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삶의 성공이 복이 아니라 삶의 양식, 태도, 노선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복을 막 이빨 끌어모으려고 사랑한다는 사람. 오늘 본문은요, 이어서 이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하죠.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제 너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라고 묵상하는도다. 네, 먼저 결론부터 전제하면서 나갈게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쟁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건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미친 사람, 말씀에 즐거워하고 말씀에 사랑하고 말씀에 빠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엇이길래 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토라라는 단어를 볼 수 있어요. 이 토라의 의미를 문자적 의미를 설명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화살을 쏘거나 어떤 물건을 던져가지고 특정한 그 지시물을 가리키는 것이 토라의 문자적 의미예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는 자들에게 바른 방향을 지시해주나. 쉽게 하면 여러분 오늘 여기 지하 1층에 내리자마자 우리 블랙보드에다가 우리는 교회는 우회전해야 된다라고 써놓은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토라라는 거예요.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여러분들, 이 율법 토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결정지어 주신 그 절대적인 기준과 척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뭔가 비슷한, 어제 뭔가 비슷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서두에 이 복을 의미하는 뜻이 뭐라고 했죠? 아시네. 곧다, 똑바로 가다. 이 절면 아다리를 보십시오. 이게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의 묘미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곱게 걸어가고 바르게 걸어가는 것인데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요. 이야, 공부하면서 혼자 깨달은 거거든. 이게 뭐 내가 이거를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만 던져줘야겠다. 말 마음에 열심히 PPT까지 만들어서 던져줬는데 얼굴 표정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표정이 있어요. 이야, 뭐 신학교에서 공부한 게 헛되어야 될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네요. 농담에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행복하게 살게 하는 비법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방향성을 가르쳐주며 그렇게 참 행복의 길, 복된 삶으로의 직진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행복의 길로의 초대인데, 초대장인데 어떻게 그냥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행복하고 싶냐? 이 말씀을 읽어라. 행복하고 싶으면 이 말씀을 쫓아나가면 우리가 거기다가 푸시라고 던져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네 말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가까이 하고 열심히 읽다 보면은 행복의 길로의 초대라는 초대서로만 읽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복 그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이 곧 행복의 원천이 되어서 즐거워함, 기뻐함을 넘어서 사랑하기까지 이릅니다. 결국 그 말씀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우리 마누라를 대학교 때 처음 만났는데, 대학교도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딱 본 순간 뒤에 이 샤랄라가 보이는 거죠. 그 오크리스트 소리 들었죠? 그 손만 샤랄라 하는 거 있죠, 그죠? 딱 보는 순간, 이야, 최고네. 이야, 아름다운 자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떨어뜨리신 천사구나. 미안합니다. 딱 그 마누라를 보고 제가 어떤 마음 품었는지 아실까요, 여러분들? 야, 내가 저 여자랑 밥 한 번 꼭 한번 먹어야겠다. 밥 한 번 먹으면 소리가 깼다는 마음이 들더라. 왜냐면 그 자매랑 같이 식탁 앉아가지고 밥 한 끼 먹으면 그냥 행복하겠더라고. 그냥 얼굴을 보는 순간, 이야, 내 같은 놈이 이렇게 이쁜 자매랑 밥을 다 먹을 수 있겠나라는 그 생각만 상상만 하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막 들댔죠. 이렇게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놀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데 그냥 즐거운 거죠. 그냥 기쁜 거예요. 행복을 맛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아, 오늘 한 번만 밥 먹고 살 것이 아니라 평생 밥 먹고 살아야겠구나 싶어지는 거예요. 이 행복을, 이 식탁의 문제를 평생 이어가고 싶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게 될 수 있습니다.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까요, 여러분들? 다른 여자는 눈에 안 들어와요.
이 여자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여자는 그때부터 제 인식이 어떻게 기준점을 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냥 보편적 인류의 머리가 긴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들 말씀이요 행복이 되면 특히 말씀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보세요. 말씀을 찬양하는 시편 119편의 구절을 보면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주님의 말씀이 돈보다도 최고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우상향보다 주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그 근원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주의 말씀을 마시는 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꼴보다 다니까. 야, 꼴보다 다니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이야, 세상에 그 산의 신비가 맞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음미하는 순간 이거다. 이게 최고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온다 이 말입니다. 야, 주의 계명들의 금, 곧 순금보다도 사랑하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성공과 재산의 증식 등 거기서 얻는 세속적 행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면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런 지금 말씀을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때 나눴던 대화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싶고 그때 주고받았던 카톡을 다시 들어가가지고 들어올렸다 했다면서 아이고 그때 이렇게 내가 주고받았네 오빠 뭐했노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대화들을 주고받는 것들만 삶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져요. 왜요? 그 설렘을 지속하고 싶으니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 대세김질 즉 묵상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자연스럽게 묵상으로 이어져요. 마누라가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누라 지금 어디 갔노? 안 보이네. 이렇게 보고 싶다고. 이거 아까 억울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시편 2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 시편 2절을요 119편에서는 마치 번역해놓은 것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좀 다른 표현이지만 똑같은 결이죠. 그죠? 하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나이다. 보세요. 너무 사랑하니까 계속 읊조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헐떡거리기까지 하더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은비 보고 싶다. 은비는 뭐하노? 우리 은비 어디 갔을까? 우리 은비 어디 갔을까? 우리 은비 왜 이렇게 이쁘고 계속 읊조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밌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이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하다의 직역입니다. 대세김질하다, 읊조리다, 헐떡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표현을요 또 문자 그대로 이미지화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배고픈 짐승의 모습과도 유사한 거예요. 배고파서 막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배고프네 하면서 웅웅 하는 거죠. 그리고 혓바닥을 내밀고 허걱거리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소 같은 경우에는 음메 하면서 배고파요 주인님 밥 좀 주세요라고 막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주인이 밥을 줘요? 그럼 소가 또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계속 대세김질하면서 그 맛을 음미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이 이미지를 저희 집에서는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짐승이 한 마리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한번 보세요. 으르렁거린다. 으르렁. 보세요, 지금 마음에 들어요. 보세요, 보세요. 이제는 은밀하게 시작합니다. 대세김질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맛을 느끼고 난 마지막에 최후의 미소를 한번 짠 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묵상이야.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 묵상하는데 연구하는데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늘이다 싶어가지고 일주일 내도 하늘을 듣게 했습니다. 하늘아 으르렁거려봐. 으르렁거려봐. 근데 이거 오이 좀 안 남겼는데 우리 아가 더 배가 고프고 더 이 뭐랄까 이 갈급함이 있으면 소리를 막 그 으르렁이 아니고
땡깡을 해야 됩니다. 막! 하고 소리지.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짐승인지 사람인지, 그게 아니라, 이게 묵상이야. 왜 우리 하늘이가 그르렁거리고 헐떡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밥 한 숟가락이 참 행복이니까 헐떡입니다. 나를 유일하게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밥, 나의 존재 근원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용의 집밥을 입에 넣으면 음미하게 되고,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이게 참 행복이지. 우리 하늘의 미소가 말씀의 맛을 누리는 자들의 미소인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미소가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진짜 행복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냥 하루 종일 자나깨나 앉으라서나 은비 생각이 아니고 하나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재미없네. 와, 이거 오고가 저거는 내가 다음 때는 안 할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주야라는 이 뜻은 day and night. 그러니까 온종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과 일생을 의미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 전체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어떤 오늘이 찾아와도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겠다는 다짐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읽어오는 제 성경책. 거의 한 15년, 16년 되었죠. 요즘에는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종종 꺼내서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도 이렇게 흔적이 있더라고요. 근 15년을 매일같이 열고 닫았던 저희 희노애락에 담겨있는 책이에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 희노애락과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줬습니다. 제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줄 알았는데 말씀이 저를 주야로 붙잡아 주었다. 저희 삶의 희노애락을 함께 해줬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과의 사랑이 관계 있어요. 다시 시작할 때 아니십니까, 여러분? 말씀과 가까운 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경험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합니다. 밤에 잠자기 전에 말씀을 통독합니다. 한 장씩, 두 장씩 읽고 음미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말씀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존재의 근원, 참 행복의 근원, 하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니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지난 주일에 어떠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DM, 카톡으로 은혜 나눔 리포트를 막 보내주시고 인스타 스토리를 보셨죠, 여러분들?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 첫 번째 예배 드리고 나는데 뭔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힘쓰고 계십니다. 지난주 저희가 설교가 어땠어요? 본문 위주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노력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역동하기 시작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요, 이 주일에만 듣고 붙잡지 마시고 매일의 일상을, 일평생을 말씀을 펴고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그 말씀이 삶의 모든 기도력을 더 풍성하게 하려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볼 마지막 절. 6절까지 다 하려면 내일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3절까지 할게요. 오역표들 갑자기 거뭇해지는 표현들. 자, 보시면요, 이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죠,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면 단번에 이런 그림이 떠오르시겠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런 녹지와 시냇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이 사진은 제 인친성교사님이 마치 자기 집 앞마당 나가듯이 강야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사시는 분인데 사진을 툭 하고 찍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현재 직차의 강야 사진이에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강야지대가 대부분인데 시냇가라는 지역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여기서 시냇가라는 것은요, 자연 발생 지역이 아니라 관계수를 의도적으로 인공적으로 물을 끌어다가 흘려보내는 곳이라는 것이죠. 서울로 따지면 청계천과 같은 곳이고 이 동탄을 따지면 동탄 호수공원 길과 같이
일부러 길을 타가지고 물을 계속 흘려보내거든요. 당연히 이 시냇가 주위에 심겨진 나무는 강야에 심겨있는 나무와는 다르겠죠?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 직접 체감한 적이 있어요. 체감한 적. 제가 미국에 살았는데요. 제가 살던 곳 근처에 치노힐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여기 구글맵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초록색깔 이게 녹지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보시면 LA도 그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거의 강야 지역입니다. 사막이죠. 강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 이 곳곳이 다 그냥 황량한 강야 같은 벌판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72번 고속도로를 쭉 타고 내려오는데 근데 이상하게 한 곳이 유난히 푸른 거예요. 나무가 웅성하게 자라서 숲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네. 저기는 뭐지 하면서 구글맵을 운전하면서 손으로 살짝 이렇게 합대하고 쪼개가지고 봤더니 요동네였어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강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도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게 인공적인 관계수로 이제 자연 발생 지역인 이런 강인을 보겠지만 여기 근처만 나무와 숲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위성 사진입니다. 참 설계 준비를 펼치지 나죠, 그죠? 구글맵을 다 캡처했었어요. 아이, 여기가 황량한 강야 벌판인데 요 근처만 나무가 수두룩 빽빽하게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러분들? 강이지라는 거죠. 강이지라는 거. 이것이 무슨 이미지를 가져다 줍니까?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메말라 황폐한 그 세상의 먼지더미 같은 곳에서도 유일하게 참 생명력을 견지하고 푸르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 이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강야 같은 황폐한 곳에 있는 나무들은요, 금방 햇빛에 타서 죽거나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바람이 훅 불어버리면 그냥 훅 하고 나가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잎이 정청한 삶을 살 것이다. 어떻게? 영원토록 살 것이다. 이것은요, 제 삶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네, 웃어도 됩니다. 웃으라고 쓰는 거니까, 해놓은 거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독립인물인데, 1년 전에 저 베트남에 또 집회가 있어가지고, 비상사진 찍느라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이 지난주에 찍었던 사진. 사람이 완전 달라졌죠, 그죠? 네? 왼쪽에 있는 사진을 우리 집에 그 성국이라고 그 테니스 선수 키 큰 친구가 밥 먹으러 와가지고 신방하다가 막 진지한 얘기를 막 했었어요. 식탁에서. 와, 목사님, 너무 좋네요. 너무 행복하네요. 우리 오직 예수 삽시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그 성국이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이 진지한 이야기다가 죄송한데, 저기 뒤에 사진 보니까 빵 터졌어요. 그 사진이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이 그 냉장고에 붙여놨던 사진이거든요. 딱 보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그때 사모님이랑 싸웠어요. 왜 이렇게 좋다고요? 그 정도로 얼굴이 막 엉망인 거예요. 그죠? 다들 저를 좀 봐왔던 사람들이 요즘 제 얼굴이 많이 좋다고 봐요. 뭔가 좀 얼굴을 보면, 와, 저 사람 좀 많이 행복해 보이네. 얼굴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네. 마음이 좀 평온함이 보인다는 건 말씀드려 주시고. 인상이 저희 말하는 피었다고 해요. 왜 그런지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요, 어떤 존재를 수식하는가, 여러분들? 어떤 명제를 이어받는 거죠?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하는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며 그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 얼굴의 변화의 비결은, 제 인상의 변화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지난 연말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쓱 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마다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것을 올리는 거 다 보시죠, 그죠? 스토리에? 이렇게 매일마다 말씀에 빠져가니까요. 말씀에 심겨져서 그 말씀의 생명력을 뽑아먹으면서 사니까요. 얼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거의 새벽 2시에 잤습니다. 피곤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곤비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제 눈이 생기가 돌아요. 뭔가 마음이 너무 기뻐요. 운전을 하다가도 예전에는 옛사람이 많이 나왔는데 운전하다 빵 거리고 저 새끼 하면서 막 하고 근데 운전하다가도 할렐루야 운전하다가도 이 정말 요즘에는 소위 말하는 목사같이 운전하고 있어요. 그냥 진짜 차분하게 나도 모르게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운전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왜? 말씀 때문이라고 말씀 때문에. 요즘 제가 생각해도 좀 해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제가 부끄러워서 말 못했네. 요즘에 거울 보는 게 좋아요. 야 이거 하면 진짜 너무 웃는다 지금 소리잖아요. 우리 다이너는 뭐 처음 만났는데 소침이 오네 지금. 네. 가끔 좀 착각하게 돼요. 거울 보는 순간 야 조금 이 점점 얼굴이 잘생겼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말씀에 신겨지면 얼굴이 피 말씀에 빠지면 말씀에 내면 이렇게 이 아래가 달라졌어요라는 사진을 찍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상은 이렇게 바뀌는데 근데 말씀에 안에 빠져도 이 피부는 잘 안 바뀌더라고요. 이 피부는 안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들 피부는 피부과에 가야 된다. 피부과에서 돈 주고 고치고 있어요. 말씀 아무리 먹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심겨져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말씀이 심겨 있으면 몸을 유지해 어떻게 돼요? 철딱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당연히 말씀의 열매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 나라 보증금 모으기 운동 개척을 하면서부터 우리 제정을 하는 게 올인하자. 그래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선교지에다가 학교를 세우자 라고 외쳤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도전했더니 참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함께 도전을 받으시면서 마음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근데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이 하면서 곧 나에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고 묵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허비라는 키워드를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께 올인하기로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신경이 있으면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누군가 물어봐요. 목사님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 좀 사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다. 참 신기하게 산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결혼하면서 아프리카의 학교는 어떻게 지키지 했습니까? 말씀 때문에 목사님 20대 때 부산역에 계시는 노숙인들 왜 찾아가셨고 왜 그분들을 지지자들이라면서 그렇게 평생 20대의 그 젊음을 다 바쳤습니까? 말씀 때문에 했습니다. 청년들을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사랑하십니까?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심기어지니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이 생깁니다. 제 통밥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그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상상력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게 만듭니다. 저희는 그런 선함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을 때만 이 선함들이 아름다운 일을 꿈꾸고 이루어가고 하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케 하는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는 저는 언젠가부터 주구장창 외치는 그 구호가 있죠.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다. 그래서 제가 이토록 성경을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젊은 MG 목사가 꼰대같이 말씀 성경 이 드립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고 살게 하는 힘이니까요. 이 성경은요 우리를 계속적으로 격려해서
다르게 살게 하는 능력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참 행복임을 알기 때문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도 우리 아이들을 말씀에 심기울이고 노력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능히 너와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사람을 행하여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저희는요, 저희 가족은요, 우리 와이프랑 저랑 이 부부는요, 우리 세 딸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사람을 이렇게 합니다. 성공 못해도 됩니다.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이 마음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동일하게 해석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요. 성공하지 말고 성경으로 삽시다. 우리는 교회요. 성공을 쫓는 이 세상에서 성경을 따르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교회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임을 고백합시다. 아멘! 네. 저를 여러분들, 이 시대까지 심은 나무는 그 나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통의 의미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만사형통이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래서 마치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주야로 묵상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설교가 많고 헛밥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이 히브리어적 의미는요,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의미기보다는 여기 밑에 있는 게 좀 더 문의에 가깝습니다. 오셨겠죠? 거칠 것 없이 앞으로 돌진한다라는 뜻의 가격이 있어요. 마치 전장에서 피 흘려 싸우는 분투를 하면서도 결국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이미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주야, 즉 인생의 희노애락, 그리고 철을 따라 이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 컨텍스트를 가지고 해석하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돌파하는 능력이 되니 이것이 형통이라고 가르칩니다. 형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 승리하는 것이라고요. 말씀은요, 봄과 같이 설렘을 안겨줄 때에도, 여름과 같이 푸르른 삶, 즉 힘있고 생기있고 능력이 있을 때에도 겸손하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것이다. 말씀은요, 가을과 같이 쓸쓸하고 외로운 날들을 보낼 때에도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겨울과 같이 찬바람이 부는 날에도 인생의 한파가 불어닥칠 때에도 그 상황과 환경을 버티고 견딜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우리 공동체 가장 막내인 21살 세영이를 시방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일산에서 강남역으로, 강남역에서 여기까지 2시간 반을 버스를 타고 가는 친구입니다. 신방하면서 대화를 하는데요, 짧다면 짧은 인생이지만 참 힘겨운 시절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정말 힘들어서 손 놓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살린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꺼내어서 목사님 로마서 14장이거든요. 목사님 잠언 23장이거든요. 민수기 2장이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서영이를 보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됐어요. 이게 형통입니다. 자신은 인생이 잘 안 풀린 것 같다고 말하는데 참 힘겨웠던 하루하루였다라고 말했는데 말씀으로 버티고 견딜 뿐만 아니라 돌파해야 된다. 바로 이게 형통입니다. 이게 말씀이 가져다주는 형통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 그러니까 그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는 그 한 주간 교회를 시작하면서 펼쳐진 저희 가정의
참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감기 몸살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우리 하나이는 장염에 걸려가지고 거의 한 3, 4일 동안 거의 뭐 엉덩이가 허일 정도로 설사를 해요. 밤새도록. 하이는 왜 딴 것 갑자기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오 하더니 그냥 침대에다가 모든 것을 다 토해내버려요. 저도 와이프도 일주일 내도록 긴장하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주일 아침 출근하는 길에 제 텀블러, 물 가득 채웠던 텀블러를 손에 막 물고 가서 이빨 쥐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확 떨어뜨립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물을 그냥 다 쏟아버렸어요. 출근하는 그 시간. 이전 같았으면 짜증을 냈을 텐데 그냥 침묵하게 됐다. 은혜를 쏟아졌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저를 신기워 놓지 않으셨다면 저 돌판에 못했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도 저에게 있어서는 피로와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제 밤에 와이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비야, 난 너무 긴장된다. 지난주는 긴장했는데 오늘 이상하게 너무 긴장돼. 잠을 못 잤다. 제 마음에 뭔가의 불안함과 염려가 어제 밤 하나씩 채웠다. 저 너무 긴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다시 붙잡고 돌파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현실도 믿음으로 돌파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 여러분의 그 일터에서, 여러분의 그 학업의 장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그 재정적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정서적인 아픔과 상황들, 슬픔들, 공허함들, 외로움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 돌파하는 겁니다. 그 형통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완전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필요 없다는 얘기를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번영하는 형통이 아니라 인생 꼬라박 같은 그 순간에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돌파하는 것,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이것이 형통이고요. 이것이 말씀해 주는 형통이에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나가며 이 찬양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이끌 뿐만 아니라 다시 이렇게 해서 걷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을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의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이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 주님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말씀을 우리를 역독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소서. 이 말씀 앞에 운명을 거두자 생명을 내던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을 찾아주시리라. 그 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우리를 찾고 던져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생명을 내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살리게 하는 힘과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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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심겨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이 나무가 스스로 저기 물이 흐르네, 그래 저 물칸을 내가 그냥 심겨서 해야겠다 라고 해서 뿌리를 뽑아가지고 걸어가서 그 시냇가 주위에다가 그냥 포삭 주로 앉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생나무가 아니라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황폐하고 황량한 강야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를 뽑아가지고 당신의 말씀 곁으로 심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구별하셔서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말씀의 시냇가에 심었다고요. 왜 심으셨습니까? 이 황폐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돌파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그 가시를 보시기 위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약하고 미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심겨졌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에게 부르심이자 사명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십시오. 찬양하실 때에 주님의 그 말씀에 운명을 걸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나의 생명을 던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나의 나무, 나의 열매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생명의 말씀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운명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내던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말씀에 심겨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강야 땅에서 이 인생 살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통케 되는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의 시여,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심겨 놓았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 삶을 내던집니다. 다른 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내던졌습니다. 다른 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내 운명을 들었습니다. 내 생명을 내던집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찾아가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이 늘 붙잡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한 명 한 명을 파랗게 하여 주옵소서. 운명을 겁니다. 내 삶을 내던집니다. 어디에요? 예?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에만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던지겠사오니 우리를 통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믿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오. 예언시를 받아주시오. 이들의 고백을 받아주시오. 주님 주시오. 자리 앉으셔서 잠잠히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자리 앉으셔서 오늘 말씀이 들어가주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자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청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 앞에 반응을 시작하십시오. 나가 아니야 잘났다 다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에 신비 담아주세요. 그 음성에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명을 잡아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말씀이 빠진 청년 모임입니다. 말씀에 빠진 청년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 모였습니까? 주님 만나려고 모였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만나고 돌아갑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방송 내일도 주님 만나기로 소망합니다. 내 말씀으로 만나기로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명을 내던지며 나의 운명을 거는 한 사람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기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들의 삶의 희노애락, 인생의 사계절 모두를 붙들어 밀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나의 열매가 아니라 인간의 육체적인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열매,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어떻게 이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지금 말씀의 신비하신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 기학생자들 어디에요? 삶과 학업과 일터와 삶터로 지금부터 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